연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어제가 입추였고 어제 말씀 자랑에서 우리 박인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었고요. 정말 우리가 최고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또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또 두려움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태풍이 6호 태풍이 도착하기도 전에 또 태풍이 또 하나가 올라오는데 이 태풍이 올라와서 지금 그것은 일본을 관통 일본으로 뚫고 우리나라 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이런 재난이라든가 또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글로벌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경제, 전쟁, 식량, 환경, 기후,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참 글로벌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베푼만한 그 은혜와 또 우리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백선엽 장군의 그 추모 예배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그의 저서라든가 또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고요. 또 은혜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참 이런 위기일 때 우리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말이 있듯이 이런 위기 우리는 전쟁 같은 우리 삶 속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거기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선엽 장군이 이런 말을 늘 했다고 합니다. 비상사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고지를 향하여 진격했을 때 실패를 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부동 전투를 할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고지 올라가서 내가 만약에 치고 내가 후퇴를 하면 나를 죽여라 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전쟁이 임하였고 결국은 그 다부동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또 그걸 감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만약에 고지에 올라가서 그 작전에 실패했을 때 그는 돌아와서 왜 실패를 했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작전도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전략도 원칙대로만 했다면 실패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이나 변칙이나 꾀를 부리거나 또 쉽게 하려고 했을 때 돌아가려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전투에서는 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는 꾀를 내면 안 됩니다. 잔재주를 부리면 안 됩니다. 원칙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원칙으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는 더 이상 더 큰 실패를 보지 않고 더 큰 위기를 당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정면으로 우리는 뚫고 또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본이 있다. 그리고 원칙이 있다. 또 우리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치가 있다. 세상에는 이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순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하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런 글로벌 위기는 그런 경제나 국방이나 환경이나 이런 외교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글로벌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오기 전에도 한국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는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위기가 왔고요. 많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났고요. 그리고 또 기존 교인들도 예배를 등한시하고 옛날처럼 그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거나 교회를 나오는 일에 굉장히 등하시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단은 득세하고 이제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세워져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이단밖에 없더라고요. 기존 교회는 다 어려워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이단들은 점점 더 득세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이점이 있다. 신천지 거기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 신천지를 적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신천지는 적결된 것이 아니라 더 기세당당하게 더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글로벌한 위기, 기독교 안에도 영적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는 정면 돌파, 기본,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뜻, 가장 기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변함없는 신앙. 그 신앙이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29장 29절 한 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처음과 그 끝이 한결같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나단 선지자, 엘사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이야기 나오고 그의 글에 다 기록되어졌다. 다윗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역대상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한결같은 믿음, 그리고 그 다윗이 처음과 그 끝이 한결같았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한결같은 신앙, 변함없는 신앙, 더 성숙한 신앙, 더 장성한 신앙으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도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결국은 간음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서 미필적 살인을 저지른 그런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정직한 자로 보았음. 왜냐하면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화를 내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즉시 그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한결같은 정직한 자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저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정직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영적 이 기갈 시대, 영적인 어려움 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의 그 평생을 히브리어로 콜 여메이 하야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눈에 바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른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흠과 죄,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여주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서 또 우리 흠이 없는 정직한 자로서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건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 기본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잡아 쓰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벽을 향하여서 통곡을 하며 그의 회개의 눈물은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는 다윗을 본받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회개를 본받아서 주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불순종이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죠.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딱 두 가지 말씀이에요. 그럼 하라는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죄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하면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을 죄라고 고백을 했지, 하라는 것을 안 한 것을 죄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서하라는데 용서하지 않은 것, 먼저 베풀라고 하는 것인데 베풀지 못한 것. 근데 성경에 보면 먼저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굉장히 많습니다. 하라는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하라는 거, 먼저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나 하나님이 뭘 줄까 뭐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말씀하신 대로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큰 축복과 또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소극적인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에 대한 회개보다는 적극적인 거, 하라는 것을 안 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적극적으로 먼저 서로 우리 해야 될 일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적 기근 시대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곤비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컬컬함을 느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는 파악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가 은혜용이라고 생각하면 난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은혜 못 받았어. 예배는 은혜용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올 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또 찬양하는 분들, 나는 목소리 좋고 나는 연예인이고 나는 정말 노래를 잘해.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한 번에도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휘방할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잔치집을 왜 갑니까? 권사님은 잔치집 가시잖아요. 잔치집 왜 가시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야, 잔치집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잔치집 가면 음식이 있어요. 먹을 거 많죠. 먹으러 가는 것도 맞아요. 잔치집 가서. 근데 잔치집은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가요? 축하해 주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뭐 하러 오냐면 하나님 영광 돌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먹을 것이 있고 거기에 뭐 하나님이 극진한 최고의 그런 음식, 우리에게 영혼의 기가를 또 해갈시켜주고 우리 생명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배 드려보면 예배 시간 다 돼서 헐레벌떡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 예배를 한번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려면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 라고 하는 이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지면 예배를 그렇게 함부로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 정성, 내 마음,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최대, 최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준비되어지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시간이 쫓기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10분 전에,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마음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돈을 하고
그리고 교회 모든 예배 다 자리 정돈을 하고 앉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시작을 하면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도 우리 드릴 때 두려움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뭐 드리니까 하나님이 거지 적서 놔두시 그냥 막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아니죠. 근데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 가장 두려움으로 드려야 되는 게 예물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예물 요즘에 돈 없어서 교회 간에 헌금을 강조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대.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신앙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앞에 정말 액수에 상관이 없이 내 정성이,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가. 아버지 이거 정말 받으세요라고 하는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그 예물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데 그 용돈이 자녀들의 마음이 없는 용돈, 그게 뭐예요? 부모가 거짓입니까?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뭐 부모가 돈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금도 은도 모든 게 다 아버지 건데, 여러분 예물 드릴 때만큼은 정말 정성을 다하십시오. 액수보다는 여러분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부자의 그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가업의 두렵돈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물은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이것밖에 못 드려. 그는 아버지 아시죠? 라고 또 조건, 이거 뭐 드릴 테니 더 큰 거 주세요. 뭐 더 많은 거 주면 더 많이 드릴게요. 이런 조건도 구차한 거예요. 그거 받아는 내게 있는 것을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우리 기도잖아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기근이 오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영적 기근이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설교 홍수 시대야.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생각해. 여러분 설교하고 하는 말씀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 설교도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네이마를 여러분이 받게 되고 깨닫게 될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정말 영적 기근 속에서도 여러분 영혼이 살찌고 여러분 영혼이 열매 맺고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은 영적 기갈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은 황량한 사막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우리 영혼은 황망한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 것임, 무기력한 신앙이 될 겁니다.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영혼이 황망해집니다. 사막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풀 한 포기도 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회복합시다. 우리 어제도 온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인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보고 은혜 받고 좋은 말씀 알고 있으라고 그냥 준 게 아니라 너 생활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가정에 원수가 있다고 했을까?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어요? 네 남편이 원수예요? 근데 우리 말씀을 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가까운 가정에 내 원수가 있다는 말, 이 말 때문에 남편이 왼수고 자식놈들이 왼수 덩어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가정에 원수가 있다고 할까? 여러분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어딜까요? 가정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은 가정에 원수가 있다는 말씀은 사랑해야 되는,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하는 말씀대로 가장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것, 교회 천국보다는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
가정이 먼저구나. 가정에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겠고 이 가정을 가정천국, 가정재단을 쌓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데부터 말씀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어디서 실천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실천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전복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승리해야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 결국은 나라도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내 집안에 내 가장 가까운 데 원수가 있다라는 말은 그 가정부터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살리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실천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로 전도이죠. 복음 전파의 전도. 우리 존재 이유도, 교회 존재 이유도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의 본분인데,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99명의 의인보다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인데, 탕자가 돌아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있을 겁니까? 노래만 부르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가장 기본인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가 온 겁니다. 남이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뭘 하더라도 목숨 걸고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말씀 나눴죠. 전도는 뭐냐면 목숨을 건 순교의 각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인 외국에 나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 내 주변에 목숨 건 전도, 그와 같은 전도 하시나요? 우리 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이런 목숨을 건 전도가 하지 않잖아요. 이단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죠? 이단보다 더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왜 이단은 길거리에서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할까?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 갑절의 영감, 그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는데 그 길가는 기도 회복이라고 말했고, 베델은 말씀 회복이라고 말씀했고, 여리고는 찬양 회복이라고 말씀을 했고, 요단강은 전도 회복이라고 전도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데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 회복, 말씀 회복, 그리고 찬양 회복, 그리고 전도 회복이고,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함을 회개하고, 말씀 염려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시대, 정말 영적 기갈 이 시대, 영적 공고한 이 시대, 영적으로 갑갑한 이 시대, 이단들이 득시하고 마귀는 제때가 오면 남지 않은 걸 알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때 우리는 깨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고 온 땅이 주의 복음 증거됨으로 예수님 오실 때 다 하늘나라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신 그 다윗의 삶, 사무엘, 나단, 갓 선교사, 그 선견자의 그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정말 말씀의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갑절, 아니 7갑절, 10갑절, 100갑절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위로부터 공급하는 그 능력으로 덧입는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우리 목숨 건 전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드립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떨지 않음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은 안해.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을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떨지 않음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을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떨지 않음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을 아네. 주여 세 번 부르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